네,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6장 8절 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번제물 송아지와 수량과 여러 가지의 제물을 양적으로 많이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양적인 제물의 규모나 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함,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을 실현하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가치들이 점점 희석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그 선거 결과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그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과연 세상에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금 질문표와 의문표를 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지금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여론조사 추이를 봤더니 처음에 몇 달 동안에는 트럼프가 암살의 위험에 직면해서 그가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컸는데 10월 28일 전후로 여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미국의 ABC 방송 같은 경우는 8월 13일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13일에도 해리스 진영이 49%고 트럼프 진영이 45%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4% 차이입니다. 이 ABC의 이 방송 조사는요, 항상 해리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내부 고발이 있었냐면 해리스 진영에 있던 그 내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방송에다가 다 공표를 했습니다. 해리스 진영은 항상 여론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도 내부자로서 그 안에 있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앞선 적이 없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ABC 또 CBS 여러 가지의 많은 방송들이 10월 28일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론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한 공영 방송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똑같이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MBC나 KBS나 SBS의 뉴스를 시청했던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며칠 전에 여론조사가 역전이 됐네? 트럼프가 지금 불리해졌네? 해리스가 당선되겠네? 모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미국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7개의 경합주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7개의 경합주도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여론조사가 과연 공정한 것이냐, 선거 자체도 공정한 것이냐.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미국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도 다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지금 개편을 해놨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몽골 사람들이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있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고 이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거의 수백만 명이 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들에게 아직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은 그들에게 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그들도 다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불법 체류자들도 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장이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도 공정함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미가서 6장 8절을 마치 우리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구절을 하나로 마치 끌어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있는 남북조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 므낫세 왕까지도 나라의 기틀을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기틀을 다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도 무너지고 나라의 공정함도 무너지고 모든 기반들이 무너졌을 때 이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공정함, 세상의 정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트럼프를 꼭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백인의 전통을 지지하는 보수계층이었기 때문에, 보수계층은 뭡니까? 기독교의 기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철저한 중도라기보다는 트럼프를 저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과연 선거가 공정하냐라는 겁니다. 선거가 공정하냐.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점점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표라는 게 어떻습니까? 민증을 확인하고 다 이게 하는데 지금은 전자개표를 해가지고 이제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소프트웨어의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케네디 가문 자체가 전통적인 민주당 정치인이거든요. 민주당 가문이고 민주당 정치인인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이 사람은 그 집안에서는 이단아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집안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지만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편에 섰습니다. 나중에는 트럼프가 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명했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아마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꾸준하게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과연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백신이 공정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죽을 생명들이 살린 건지 그 자체의 의문을 퀘스천 마커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 아이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 소아 백신들이 점점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데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지도 있다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표적으로 제기한 게 뭐냐면 자폐입니다. 자폐. 옛날에는 자폐가요 200명, 300명 가운데 자폐가 한 명이 지금 한 명 아이가 그게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폐의 발생률이 얼마큼 됐는지 아십니까? 거의 3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빈도로서 자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는 그 이유를 원인과 이유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백신 자체도 우리도 주변에 알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기저질환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백신의 중요성을 하도 강조하니까 우리 아버지 백신을 맞는다면 가장 먼저 앞서서 맞았던 분입니다. 1차로 가장 먼저 맞고 2차도 가장 먼저 맞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4차 백신이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접수를 했던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원래 없던 신장질환 갑자기 신장은 정말 좋으셨던 분이 백신의 영향인지는 인과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신장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바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백신의 부작용은 사람들이 다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매스컴들이 다 몰아갔습니다. 이거 안 맞으면 죽는다. 안 맞으면 정말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이 되는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백신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죽었을 사람들보다 워낙 훨씬 더 많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을 다시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든 사회에서 매스컴이 한꺼번에 몰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그냥 휩쓸려 가기보다는 과연 어떤 게 정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들의 영향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점점 불신에 대한 생각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매스컴에서의 하는 행태들을 보면 서구의 그 편향된 그 언론들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방송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누가 이긴 줄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고 있으면 러시아는 형편없이 지금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군과 나토 세력과 유럽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뉴스들을 우리는 수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팩트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언론이라는 이 공정함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항상 사건 위주, 객관성을 위주로 해야 될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몰아감으로써 극단적으로 국민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언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저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슬픕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때는 기독교를 전파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까? 미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뭡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미국을 좋게 봤으면 이 미국이란 말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정말 언론의 공정함과 자유와 또한 엄격한 이 사실 위주의 시스템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몰아가고 21세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가 아니면 언론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뇌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또 음모론에 빠져 있네 또. 음모론에 빠져 있어 또 몰아가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격적으로 그래요. 모든 것이 굉장히 팩트 위주고 사실 위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 설교를 몇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또는 수년 동안 들어보신 분이라면 제가 얼마나 이 사실에 집착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공정함에 집착하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최근의 선거 사건과 코로나 사건과 이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정말 정의롭게 또는 사실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조사였고 또는 행해지는 백신이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든 뭐라고 말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연 공정했냐는 거예요. 제대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언론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불과 몇 년 지나서 대선이 있었을 때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 여론을 조작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지금도 무슨 당은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다 몇 퍼센트 지지율이다라는데 저는 그것도 과연 방송에서 공정하게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공정함, 정의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동네를 순방하는 우리 자원봉사의 방범 요원들이 우리 동네 어두운 부분들을 다 점검하면서 이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의 공정함을 위해서 또는 사상적인 공정함을 위해서 정치적인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킴이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금 그 공정함을 이야기합니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건축하고 영 구원하고 부흥하고 또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그런 데 관심 있지 사회의 공정함, 정의는 이건 자유주의 신학이다. 너무 이건 리버럴한 신학이다라는 쪽으로 치부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약을 볼 때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말씀들이 신약과 더불어서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정의와 하나님 사랑은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의가 하나님 사랑과 밀접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행하는 것. 우리의 행실 자체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 사랑과 밀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그 이상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문점을 가지고 탐구해보고 잘못했으면 잘못하게 만든 사람들을 처벌함을 통해 가지고 사회 정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부정부패 일삼고 썩어져 있습니까? 지금 대학교에 수백 명의 지금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문을 외치고 있는데 제대로 방송에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엄중한 현실, 경제적인 위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지금 잘못된 부분들 또는 지금 우리나라가 바르게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쳐나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스컴조차도 방송조차도 자신들의 사익에 따라서 왜곡하기도 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만큼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중심을 잡아주고 온전하게 방송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우리의 삶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개신교회들 크리스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세들에게 더욱더 공정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도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